오늘은 구원받은 성도는 영적 권세로 살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육적인 것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육신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진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는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영적인 삶이 뭐냐면, 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려면 영적 권세를 먼저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계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 개인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영적 권세로서 사는 삶을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적 존재인 우리는 영적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 보면 저는 이 이사야 이 40장 이 말씀을 특별히 우리 모두가 붙들고 정말 이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28절을 보시면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뭐라고 하냐면 피곤하지 않으시며 권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29절 31절로 같이 읽어볼까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권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권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개혁성경에 보면요, 쓰러지대가 아니라 자빠지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빠진다는 표현이 제가 더 훨씬 더 리얼한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피곤한 데를 뭘 줘요? 능력을 주신대요.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다 피곤해 보이세요. 다 피곤해. 저도 피곤해. 피곤한 자 하나님 뭘 줘요? 능력을 주시고요. 무능한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 힘을 주시고, 그래서 소년이라도 피곤하지 않고 권비하지 않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지만 뭐라고 하냐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정말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요, 날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가면 같을 것이고 다른 박쥐새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권세예요.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그러면 영적 권세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영적 권세는 첫 번째는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제어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마귀를 제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그런 소리를 하시냐고.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제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에 곳곳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주는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붓듯 하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면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악한 영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뭡니까? 제압하는 것이죠. 또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시면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제자들에게도 2사람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내보내면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뭘 주시냐면 더러운 악한 영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를 동시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와 같은 권세를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이렇게 됐습니다.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오늘 내게서 권세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었어요?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마귀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귀는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할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적 권세로서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늘 자신에게 그렇게 선포를 하세요. 나는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제압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이것을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선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권세가 있냐면 기도는 세상을 움직이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뭐냐면 단순히 하나님 앞에 주세요, 하나님 좀 주세요,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이 세상을 바꾸고 사람의 운명을 바꿉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저 썩어 빠진 정치인들을 하나님 다 갈아엎어 주세요. 하나님 다 교체해 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교체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권력이 어디부터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인들에게서 권력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어떤 당이 정치를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권력은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늘 어리석게 뭘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엉터리 짓을 하는 거예요. 권력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내년 5월달이면 총선이 시작됩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네. 나는 이 당을 좋아한다. 나는 이 당을 좋아한다. 당 따라가지 마세요. 주님 따라가세요. 할렐루야.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보수당을 좋아해. 나는 진보적인 당을 좋아해. 아니요, 여러분 정치 이념 따라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믿음 따라 하세요. 하나님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십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이 나라를 위한 일이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당신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왜 그러냐? 사람을 바꿔버려요. 사람을. 여러분 꼭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사람을 바꾼다는 거예요. 기도를. 기도는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뭐 하라고요? 다 받으리라. 다 받는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또 말씀하여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이 세상을 바꾸고요. 사람을 바꾸고 심지어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권세가 있냐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의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할까요? 삶의 문제로 인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심지어 좌절합니다. 어떤 경우는 자살하기도 해요. 뭐 때문에? 삶의 문제 때문에. 이 삶의 문제가 너무 극심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우울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의학적인 원인도 있겠지만 의학적인 원인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문제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의사들은 의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의학적인 진단을 내릴 뿐이에요. 그러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눈이 보이지 않는 우리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육신의 눈으로 의사의 눈으로 진단할 수 없는 볼 수 없는 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문제.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삶의 문제를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마치 어떤 그 삶의 문제를 자기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복잡 다양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근본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삶의 문제,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우리가 괴로워하는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적인 권세가 있어요. 믿음은 단순히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는 문제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믿음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이 말씀 우리가 믿으면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을 보시면 좀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9장 23절에 보시면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이제 눈이 침침하면 잘 안 보이네. 마가복음 9장 23절. 자, 거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실 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 뭐였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능치 못할 일이 너무 많아. 왜 그래요?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가면요.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의 기도는 이렇게 말해요. 어떠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16절에 가면 끝에 가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만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삶이 곤고한 자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면 이 문제를 내가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힘듭니까? 기도하세요. 기도 먼저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안 일어나요. 어떤 역사도. 심신이 연약하잖아요. 기도하면 이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심신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거는 10대고 20대고 30대고 50대고 60대고 나이에 관계가 없더라고요. 요즘 시대에 쭉 보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심약해요. 왜 그래요? 이 시대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너무 병약하는 거 사람들이. 신앙도 이렇게 목사님 제가 볼 때는 오늘날 교인들 성도들도 이 신앙이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 빠졌어. 어려운 일을 우리가 당하고 어떤 죽음에 직면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렇게 시대가 지금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 이 현상들이 사회적인 현상, 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막 의학도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것을 의지하려고 해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기도하자 그러면 지금 내가 지금 이러는데 무슨 뭐 기도가 지금 문제냐고 화를 내요. 왜 그래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 이 사회적 환경이 우리가 사는 이 주변 환경들이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조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믿음이 권세가 있다는 이 말은 이미 안 믿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성도들이 안 믿어요. 뭘 그런 걸 믿음으로 해. 의사 찾아가면 되지. 의사한테 가서 상담하고 의사 찾아가서 진료받으면 되지. 여러분, 어떤 죽을 병이 걸리면요. 의사가 여러분의 병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의사는 여러분의 삶에 도움을 줄 뿐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의사는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뿐이지 의사가 여러분의 질병을 근원적으로 치유할 수 없습니다. 의사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선생님, 제가 이런 병에 걸렸는데 제 병을 치료해 주세요. 그 의사가 웃습니다. 의사는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하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보다 의사가 더 믿을 만합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고 의사는 내 옆에 있고. 병원에 가서 우리가 저도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선생님 제가 지금 감기가 심하게 걸렸다고. 그 말은 어떻게 나를 빨리 좀 치료를 해봐라. 나를 오늘 내일 당장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 몸이 감기가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나를 좀 치료해달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의사를 다 애절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 의사가 뭐라고 그래요? 속으로 의사 표정을 잘 보세요 한번 여러분. 의사가 속으로 웃습니다. 왜 그래요? 사람이 의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는 것이 아니라 의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하냐?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했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게 바로 믿음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영적 권세로 살지 않으면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게 우리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는 문제들입니다. 내가 영적 권세를 알지 못한 채, 이 영적 권세를 모른 채 살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첫 번째는 염려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늘 염려하며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심령이 메말라요. 여러분, 오늘부터 작정하시고 일주일 동안 염려만 해보세요. 심령이 타들어갑니다. 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는요, 나의 심신을 지치게 만들었고요. 지치게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이제 아이들이 결혼할 정년기에 우리 아이들도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니까 이거 심한 나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가 뭐 돈이 있습니까? 목사가 무슨 돈을 모아놓은 재산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재산을 모았겠지만 저는 모아놓은 재산이 없어. 제 이름으로 된 단 한 방 하나도 없습니다. 집도 없어요. 이게 나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이게 한 일주일 가니까 지치는 거예요. 뼈가 타들어간다는 느낌 아시죠? 어떡하지? 그렇다고 아빠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자식들에게. 이게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염려하게 되니까 심신이 지치는 거예요. 메말라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염려는 여러분, 염려하며 사는 것을 주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나도 싫지만 주님도 싫어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막 염려하며 살면 여러분 자신도 싫잖아요. 나도 싫은 거예요. 염려하는 나를 보면서 내가 왜 믿음이 이따위밖에 안 되나? 내가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냐 하고 염려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나 자신이 막 싫은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염려는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1절에 말씀하기 이렇게 말씀했어요. 염려가 얼마나 싫으면 예수님도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하는 삶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염려하며 살게 되면요,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인 방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공황장애 아시죠? 이 영적 공황장애가 있어요. 염려하면 영적 공황장애가 오게 됩니다. 이거 무섭습니다. 영적 공황장애에 빠지지 않으려면 여러분 염려를 버리셔야 돼요. 염려하지 않아야 할 일 때문에 내가 염려를 자꾸 해요. 그러면 내가 영적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염려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는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거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목회 상담하기 목회 심리학에서도 이야기하는 거 비슷한데 염려로 인해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인 공황 상태에 빠지는 단계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염려가 시작돼요. 마음속에서. 난 어떡하지?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저 사람들을 잘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잘 할 수 있을까? 염려가. 이 염려가 이제 조금 짙어지면 뭐가 찾아오냐면 마음의 낙심이.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네. 역시 나는 힘들어. 나는 할 수 없어. 낙심이 마음이 다운이 되는 거죠.
마음이 밑바닥으로 꺼지는 것이 낙심이죠. 그러다 보면 어떤 세 번째 단계가 뭐가 찾아오냐면 마음이 불안해져요. 초조해져요. 마음이 불안하단 말이에요. 안정되지 않아요. 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이 불안이 또 깊어지면 불면증이 시달립니다. 불면증이 찾아와요. 나도 모르고 잠을 못 이뤄요. 그러다 보면 이게 또 극심한 상태, 이게 극도로 불면증이 심해지면 뭐가 오느냐면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우울증. 마음이 우울해요. 마지막 단계가 뭔지 아세요? 자살로 이어져요. 이 염려하는 것을 끝내야지. 염려에서 낙심으로 넘어가고, 낙심에서 불안으로 넘어가고, 불안에서 불면증으로 넘어가면요, 그때부터는 어때? 의사를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전문가를 찾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전문가를 찾는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요? 이건 영적인 문제가, 영적인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영적인 문제가 80%입니다. 이거 제 주장이 아니에요. 이미 목회 상담학에서, 이미 목회 임상에서 다 검증된 문제들이에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못 깨달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으로, 염려하는 이 출발점에서 끝내지 못하면 이게 점점점 이게 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불면증에 시달린 적이 있어요. 저도 우울증이 올 뻔 왔어요. 초기에. 안 온 게 아니에요. 저도 몇 년 전에. 얼마나 이게 사는 게 잠을 못 이루겠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자다가 제가 통곡하고 운 적도 있어요. 자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잠을 자다가 불면증이 오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밤을 꼴딱 새도 이게 몇 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면증이 찾아오면 이거 위험하구나. 조금만 있으면 우울증이 오거든요. 그때 제가 뭘 하려 하십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이 영적 권세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내 속에 있는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나를 염려하게 만들고, 나를 슬프게 하는 악한 영들아, 내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내 속에서 뭔가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저는 받았어요. 저는 이 문제가, 이 영적인 문제를 너무 심각하고 잘 알기 때문에 이거는 기도했다. 이거는 내가 사람에게 의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문제구나 하고 강력하게, 만약에 이 사실을 제가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아마 저도 자살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사도 자살합니다. 목사가 자살 안 한다고요? 독실에 여기 목사가 자살한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한 15년 전에. 독실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가 자살했습니다. 자살할 수 있어요. 문제는 염려로 시작된 이 영적 공황 상태에 빠지는 단계를 그냥 내버려 두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것을 끊어버려야 돼. 뭘로? 영적 권세로서 이걸 제압하고 끊어버려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믿음의 권세를 주시고, 말씀의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을 내버려두고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요, 늘 좌절과 실패를 겪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염려에 빠진 채 살아가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늘 좌절과 실패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나한테 뭘 하지 마. 나 못해. 뭐요? 좌절하는. 이게 좌절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보니까 인생을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뭐합니까? 후회합니다. 나폴레옹 있잖아요. 예화식이 재밌는 얘기. 산을 탁 올라가는데 가서 보니까 아니에요. 부하들은 이 산이 아닌 게 다음 산으로 가자. 후회하는 거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올 1년 동안 이게 이제 1년이 다 돼가는데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하고 사십니까? 후회하는 인생이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이미 내게 이 삶이 내게 주어졌어요. 내가 선택을 하건 내가 타의에 의해서 가는 간에 이미 이 삶을 내가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후회하지 않아야 돼. 최소한. 그런 사람 많잖아요. 옷 사놓고 후회하잖아요. 괜히 막 후회해. 가장 어리석은 사람. 이게 후회할 짓을 자꾸 줄이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이들 보세요. 대학가 들어가세요. 아빠 대학 다른 데 갈래. 왜? 이거 내가 원하는 과가 아니야. 뭐 하려 그러면 내가 다른 학교 다시 시험 쳐서 갈래. 또 시험 쳐. 또 가서 아빠 내가 바꾸어서 왜? 이거 내 과가 아니야. 그 인생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요? 후회하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보니까요. 자기의 삶을 후회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명의 아들이 있죠. 근데 아버지가 돈이 많잖아요.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이미 어차피 내게 줄 상속이니까 나를 미리 주십시오. 미리 달라는. 그걸 받아가지고 타국에 가서 화랑방탕하고 거지가 됐습니다. 이 아들 둘째 아들이 거지가 되어서 집으로 거지가 돼서 돌아와요. 자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막 끌어안고 목을 입을 맞추고 목을 끌어안고 막 기뻐합니다. 근데 그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 나를 아들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이제 종으로 생각해달라고. 이 아들이 뭐야? 절단성이 없는 거죠. 이 아들이 자기의 삶을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있습니다. 부자가 살 때는 부자가 살아 생전은요 떵떵거리고 살았잖아요. 아마 누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거 필요 없다. 누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어? 필요 없다.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떵떵거리고 살다가 죽어서 갔는데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간 거예요. 이 부자가 지옥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 살아생전에 자기가 박해했던 아주 천하도 안 봤던 그 거지 나사로가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천국에 있는 그 거지 나사가 천국 광경을 보고는 이 부자가 더 후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는요 신앙생활이 타성에 빠지게 됩니다. 염려하며 살기 영적 공황석 때 이 신앙생활이 타성에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배가 지겨워져요.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게 되고 말씀이 지겨워 듣는 것 자체가 지겨워 성경 읽는 것이 싫어져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떻게 변하냐 습관적인 모습으로 변절되어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 스포츠 스타 한 선수의 신앙 간증을 제가 그 유튜브에서 봤어요. 역시 제가 생각했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신앙이 참 좋구나 그렇게 저도 생각을 했는데 정말 신앙이 깊더라고요. 나이도 어린 친구인데 누구냐면은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얼마 전에 은퇴를 했어요. 이 친구가 이름이 기성용 선수예요. 그 부인이 탤런트 한혜진 씨요. 부인이 나이가 좀 더 많아요. 근데 이 한혜진이라는 이 배우가 자기 남편을 존경한대. 그러면 그 기성용 씨는요 볼 거 없어요. 아내가 존경할 정도면요
보통 아내들이 남편을 막 무시하잖아요. 에이 뭐. 근데 이 한혜시 씨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는 자기 남편을 존경한대요. 신앙이 그렇게 신실할 수가 없대요. 하루에 다니엘처럼 이 기성용은 하루에 3번 기도한다.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말고 하루에 3번씩 꼭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대요. 그리고 텔레비를 보다가 기도할 시간이 딱 되면 텔레비 안 보고 기도하러 간대요. 그 아내가 옆에서 그 광경을 다 지켜본 거예요. 살잖아요. 같이 사니까. 살면서 우리 신랑은 신앙이 정말 신실하구나. 어려운 일을 만나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아마 저보다 더 많이 받아왔대요. 여러분,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선수를 뛴다고 엄청난 이 프레스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선발 선수로 나가지 못하면요.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와요. 근데 그 아내 되는 분이 그러더래요.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남편은 그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기도로서 이겨낸다. 스트레스 왜 안 받게? 받는데 그 스트레스 어떻게 이겨내느냐?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뚫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그게 진짜 믿음이죠. 아니 우리는 하루 3번 기도하기 그냥 한 번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스트레스 받는 모든 환경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뚫고 나가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타성이 안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도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안 찾아요. 그게 타성이 젖은 거 이미 젖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타성에 빠지는 삶이 결국은 어떻게 변질되느냐면 종교인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인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마음의 감동이 사라지는 게 종교인들의 특성이에요. 종교인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없습니다. 사라져버려요. 이게 종교인들의 실체예요. 신앙인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늘 애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늘 끓는 거예요. 종교는요, 봐도 감동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그렇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해도, 그래, 뭐, 아무 감흥이 없는,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내가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찬양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예배를 들어도 감동이 없다, 그 영혼은 이미 서서히 죽어가는, 시들어가는 꽃에 불과한, 시들어가는 게 서서히. 이것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타성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항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답이에요, 답. 이 영적 권세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 심판받았습니다. 예수님께 멸망을 당한 존재예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미 그 마귀는 심판받았습니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승리하셨음을 의심하지 말고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나도 승리한다라는 믿음을 확고히 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그 말씀이 여기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죄를 짓는 자에게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예수님이 멸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그 승리하신, 내가 이겼다. 내가 마귀를 멸했다. 내가 마귀를 십자가에서 멸했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승리하신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육신에 속한 삶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하여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육신에 속한 삶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삶을 사는 자를 더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삶에서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와야 돼요. 여기 뭐라고 쓰면 로마서 8장에 보면 6절, 5절부터 9절까지 쭉 있는데 7절을 보시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8절에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육신에 속한 삶에서 내가 벗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영에 속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영에 속한 삶이 무엇인가는 영에 속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채 절대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려면 성령으로 내가 항상 충만해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이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다. 잘못하고 계시는 게 하나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항상 인도한대. 아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성령이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인도를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을 어떻게 하느냐?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성령께서 지혜를 주세요. 생각을 주세요. 성령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마음을 내게 부어주세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죠.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니까 어떤 일이냐면 성령의 가르침을 안 받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실제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냉정하게 좀 봐보세요. 여러분 어떤 중요한 일 결정할 때 여러분 마음대로 하잖아요. 내가 성령 인도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인도가 내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이 내게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면 돼. 그냥 내가 다 알아서 하면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의 인도하심은커녕 성령 충만한 생활도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온전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 문제는 단순히 방언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자꾸. 오늘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틀린 건 아닌데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방언만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방언. 그냥 성령 충만한 방언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방언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 한국교회에서 어떻게 잘못 가르쳤냐면, 성령 충만해야 성령 충만하기 위해, 방언하기 위해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성도들에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건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목적이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성령이 충만한 상태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는데 나는 모르잖아요. 성령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피할 길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싹 인도해 주셔요. 할렐루야.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성령이 아시기 때문에 가르쳐 주세요. 어느 날 그런 거예요. 야, 거기는 가지 마라. 성령의 가르침이 있는 거지. 그리고 이 성령은 어떤 분이냐? 밤낮으로 쉬지 않고 나를 위하여 대신 중보기도 하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이 나를 대신해 중보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내 형편과 처지를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나를 통한 나에게 나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면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왜요? 그러면 성령이 다 왜?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니까. 내가 어떻게 지금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지 성령이 모르시지 않아요. 다 아셔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 성령이 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즐겁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무장되어 있어야 되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살아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질병도 치유되어지고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온전한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적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이러한 삶을 우리는 다른 말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 4장 12절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 그래요? 살았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살아 계셔서 운동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가게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 뜻을 감찰하십니다. 뭐가요? 하나님 말씀이 살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감찰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생각이 되도록 하나님 내 생각을 감찰하시는 주님,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내 생각이 선한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해 주옵소서. 왜?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의 심령을, 나의 생각을, 나의 의지를, 나의 행동을, 나의 삶의 모든 환경을 말씀이 역사하시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권세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